챕터 8. 은혜. 사소한 순간에도 스며드는 빛.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9절, 16절부터 22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눠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세상과 단절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성벽 재건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과 절교한다는 것은 우상숭배나 세속적인 가치관과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애굽에서 고난받던 백성을 건지시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삶의 동력이 됩니다. 백성들의 깨달음은 단순한 감정적 체험에 머물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읽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과 그분을 향한 찬양이 삶의 모든 행위의 원동력이 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신앙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207번째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찬양이 하나 떠오르네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제가 왜 이 찬양이 떠올랐을까? 그럼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시편 기자가 그렇게 찬양하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너의 하나님이세요? 목사님의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누군가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좀 더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려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서 하나님이 고백될 때 내 인생 가운데 수정되어지고 내 삶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내 삶에서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어제와 동일한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 딱 한 구절을 뽑아내라 그러면 저는 7절을 뽑고 싶어요. 물론 오늘 다 이렇게 읽어드렸지만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던 어떤 분, 우리와 상관없던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조상,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저기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저는 저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이 모든 우리 가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저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나님일 때 하나님은 내 속에서 일하시지 않았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를 쓰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 거는 기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를 기대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 목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아빠에게 꿈이 생겼다." 우리 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김병삼 목사의 아들로 목사인 것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알아보고 누구 아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들에게 얘기했던 꿈은 "아들아, 나는 죽기 전에 내가 우리 아들 김웅기 목사의 아버지세요."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성공의 척도나 누군가 알아주는 그런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는 나의 하나님이었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아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듯이지.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아들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면 참 좋겠어. 아이고, 이거 말이 좀 이렇게 얽혀졌는데 다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살아왔던 내 삶에 내 자식들이 나의 하나님의 그런 자식들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의,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갔던 너희들의 삶에 그래 내가 아버지야 라고 불릴 수 있는 것.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올바른 아주 주관적인 관계의 회복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첫 번째 문단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세상과 단절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9장을 이렇게 쭉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들의 하나님,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속의 가치관들을 끊어내고 단절하겠다고 그들이 결정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한 가지 도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결단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는 이것 하나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 문장 하나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다. 제가 선호동에서 살던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남한산성 교도소의 군목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그때 저는 어렸지만 그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도 군목 시절에 은혜 체험을 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흥사가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집에서 하셨던 일, 아주 어릴 적 기억이죠. 낚싯대를 부러뜨리고 바둑판을 쪼갠 일이었어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지에게는, 군목으로 사역하다는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사역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취미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낚시와 바둑판. 쪼개셨던 기억이 나요.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하찮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진짜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바둑판을 쪼개는 용기와 낚싯대를 쪼개는 용기, 그것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그것 하나 우리들이 해내는 것도 오늘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 문단,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놓지 않으셨던,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죠. 추적자 하나님.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끝까지 붙으셨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라고 하는 그 여호와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 준비할 때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읽어드려 볼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엿장수 같으신 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 엿장수 아저씨는 돈보다 폐품 쓰레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헌옷이나 낡은 고무신, 빈병, 헌책, 찌그러진 양재기 등 쓸모없는 것들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고는 맛있는 엿가락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엿장수 아저씨는 신기하게만 느껴졌지요. 예수님도 엿장수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온갖 고물과 폐품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원망과 한숨, 고통, 눈물을 그 어떤 예물보다도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받으셔서 용서와 자유, 기쁨과 행복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폐품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분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하고 망가진 것들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세 번째 문단의 제일 중요한 말씀일 것 같은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삶의 동력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오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저는 기뻐하는 자를 이길 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운동 경기 보세요. 월드컵, 무슨 야구 경기, 세상에 또 겨울에 동계 올림픽 할 때 그 추운 데서 그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찾아가서 환호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요번 미국 그 월드컵의 결승전에 그 미국 사람을 통해 들은 이야기예요. 뉴저지에 있는 사람. 제일 비싼 VIP석이 한 자리가 30만 불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4억 5천 정도 돼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기뻐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 가운데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율법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결연히 잘라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